지금 행사 막 제가 지금 전도수첩이나 강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바빠도 해야 되는데 제가 굳이 안 하는 이유. 시작하면 지속해야 되니까. 사실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했으면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캠프 시작하면 우리는 계속 그 캠프를 해 나가야 돼요. 처음에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생명나무 교회 하는 거 보니까 계속 돌아가는 거 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저 교회가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 거기다가 지금 임직도요. 좀 준비할 거 많은데 하나하나 하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일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도 이번 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노회 다행히 제가 부석이에요. 부자가 들어가면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참석하고 흐름 파악하고 근데 굉장히 배워야 돼요. 저는 옛날에 왜 굳이 뭐 임원들 이렇게 많이 해놨냐. 석이 있는데 부석이는 또 뭐고 회록석이 있는데 부회록석이는 왜 그랬나. 1년 동안 배워야 돼요. 그래야 회록서기도 제대로 감당이 되더라고요. 부석이 지금 제가 배워놔야 서기 때 또 일을 지금까지 우리 선배 얘기를 들어보면 서기가 욕을 제일 많이 얻어먹는 게 서기들이에요. 왜냐하면 조금만 이거 서류 잘못돼도 말 많지. 예전에 한 2년 전에는 서기 되게 욕 먹었어요. 제주도까지 가갖고. 뭐 그런 분도 있어요. 막 화나면은 그냥 질러버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노회일에 또 시찰 교역자회의 제가 그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도 또 회장을 맡다 보니까 제가 진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힘들어요. 근데 기름 부음 받으면 그 하나하나가 다 귀하고 재밌어요. 우리 집사람이 요즘 하는 말 또 나가네. 계속 나가게 생겼어요 지금 올해. RTS 5기 모임도 지금 1박 2일 지금 주용태 목사 교회를 사갖고 거기 또 뭐 지금 11월 첫 주에 한다는데 결정을 못 하겠어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지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서론 하나님의 크고 기쁘신 행사.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공의로운 행사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중요한 건 뭐죠? 시편의 모든 주제 거의 흐르는 주제가 의인과 악인은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대로 보응을 받게 돼 있어요. 불신자는 악인의 행위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로 보응을 받지만 우리는 이제 믿음의 결과를 내야 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의 행사를 찬양함. 1절에서 3절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풀미 좋으니이다. 진짜 성실하지 않으면요 아침에도 밤에도 성실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사회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사회생활 해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2차 3차 거기다가 위에 사람이 좋아하면 끌려다녀야 되고 밤늦게까지 다음날 영향을 미쳐요. 지각 한 번 안 하는 거 1년에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좀 삶이 된 사람 나이 먹어서 새벽잠 없는 사람 이런 분들은 거의 성실하게 다니지만 보통 사람은요 한두 번은 지각하게 돼 있어요. 그 포스코 들어가는 그 공장까지 얼마나 그 길이요 넓습니까? 거기 늦게 혼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야 거기 청원경찰들만 쭉 있고 그 제가 몇 번 해보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다 출근했는데 혼자 들깨 갖고 가고 있는 그 제가 몇 번 그랬거든요.
정말 성실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 오늘 주님은 뭐라고요? 아침과 저녁에 그 하나님은 주의 인자하심이,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제가 여수 빛교회 사역할 때 성도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교수, 공무원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분위기는 어쨌든, 야, 우리 그때는 여수대학이었어요. 교수 집사님 부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져요. 1년 하면 1년을. 그분이 어떤 분이냐, 9시에 주무세요. 새벽이면 그러니까 이미 깨어 있는 거예요. 4시 5시면. 그러니까 새벽 기도 하고 운동하고 이분은, 그리고 학과 준비하고 가는 분이에요. 새벽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참 그런 분. 아니, 나는 여자분들이 이렇게 새벽 기도, 남자가 그런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또 부부가 똑같이. 근데 제가 그때 놀랐어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냐고. 그랬더니 9시에 잔다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때 12시 또 멀쩡해갖고 1시에 자고 막 그랬는데, 그래갖고 새벽에 또 일어나서 가고 그랬는데, 그래요. 그래서 아침과 밤까지 성실한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침과 밤이 뭐예요? 24시간 365일 깨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안식일의 찬송시는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뭐죠?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기에 꽂혀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600 몇 가지 만들어 놓고 그거 지킨다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요. 적극적 안식일은 뭐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 안식일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여 하고 있는 거고, 적극적 안식일은 일주일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같은 예배라도.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도 모든 것도 높아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 2000년 동안 예언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요.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잖아요. 저는 지금도 우리가 부모의 은혜라고 하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가 한 많은 일 중에 지금도 이해가 안 가면서도 참 기막히다 하는 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어머니가 이 시장에 가서 이제 농산물 팔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신발을 3개를 사오셨어요. 무슨 신발이냐? 어떤 신발인 줄 아세요? 내가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독특한 신발을 한번 사오셨어요. 시장에 내다 파는, 돈이 우리 집이 있는 집이 아니에요. 동네에서 제일 가난해요. 아버지가 늘 술로 탕진하고 뭐 이래가지고 돈을 안 갖다 주는 분이니까 어머니가 그걸로 한대. 스케이트를 3개를 사온 거예요. 야, 지금도 기억나요. 스케이트 검은 거 2개, 그 다음에 피겨 스케이트 빨간 거 우리 누나 거 하나. 저는 이제 좀 어리니까 나는 승질나더라도 막내인데 그래도 내 것도 사와야지. 어쨌든 우리 어머니가, 야, 그래도 서울물 먹다 왔잖아요. 그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때 동네에서 스케이트 있는 집이 딱 한 집 있었어요. 진짜 부잣집이에요. 그 집은 동네에서 TV 살 때 제일 먼저 있고 전화기 있던 집. 그 집 외에는 스케이트 있는 집이 우리 집밖에 없었다니까요. 나 그때, 야, 우리 어머니가 멋있다. 내 거는 안 사왔지만 난 좀 더 커갖고 이제 누나 거 피겨스케이트 같이 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빨간색 피겨스케이트로 스케이트를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때 우리 어머니가 어떤 심정으로 샀을까? 돈도 없는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정말 중요한 응답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진짜 응답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량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5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하나님이 높고 깊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안 그렇으면요, 우리는 전부 율법대로 하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노아의 홍수가 지금 지구상에 수천 번이 일어나도 일어났을 일이에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 지구적 재앙은 그때 외에는 없잖아요. 국지적 재앙이 있을 뿐이죠. 독일에 큰 기근이 들어서요, 많은 사람이 굶주리니까 아이들이 막 배고파서 한 부자 노인이 매일 빵을 구워서 동네 아이들 수대로 갖고 간 거예요. 전부 애들이 막 개떼들이 달려들어서 막 큰 것부터 먼저 막 가져가서 감사하다는 소리도 없이 가요. 레이첼이라는 소녀 딱 한 명 맨 마지막에 남은 거 그 하나 가져가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항상 맨 마지막에 제일 작은 거 가져가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노인이 감동을 받았어요. 어느 날 빵을 구우면서 그 아이 빵만 은화 6개를 딱 넣어갖고 빵에다가 다른 애들 다 가져간 다음에 그걸 딱 놓은 거예요. 그 아이가 가져가서 먹다가 보니까 그 은화가 나왔거든요. 할아버지, 오늘 제가 먹은 빵에 은화가 다, 그건 네 거다. 너처럼 감사할 줄 아는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다.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받기만 한 사람은 받는 게 권리인 줄 알아요. 줄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게요, 너무너무 감사. 특히 외국 나가 보면 지금 이제요, 유럽, 미국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인프라가 잘 돼 있질 않아요. 공항에서부터 지하철 수도권까지 쫙 연결돼 있죠. 환승 다 돼 있죠. 이렇게 저렴하면서 저는 가장 놀라는 게 행정 시스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빠른 행정 시스템. 우리나라 뭐든지 빨리잖아요, 빨리.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번호가 82예요. 빨리빨리. 워낙 빨리 하다 보니까 국가번호도 빨리예요. 그래서 우리 그 행정, 저기요, 유럽에서 2주, 3주, 한 달 걸리는 거 우리는 바로 그날 가서 병원도.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요. 오늘 쉬는 날인데 오늘 외국인 친구한테 그러더니 오늘 병원 갔다가 동사무소 들러서 서류 띄고 안경 맞추고 집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집안 청소할 거야. 하루 만에. 이게 뭔 소리요? 안경 하나 맞추는데 2주, 3주 걸리는데 유럽은. 병원 가면은 대기에 예약해놓고 가도 예약도 벌써 몇 주 막 이러는데 우리는 하루 만에 다 해요. 동사무소 갔다가 병원 갔다가 안경까지 맞추고 집에 가서 청소 다 해. 그게 대한민국의 행정이 얼마나 빠른지. 의료보험, 야, 이건요 세계 탑이에요, 탑. 우리는 정말 아프면 감기만 걸려도 병원 가는 게 한국밖에 없어요. 얼마나 비싼데요. 그런 건 감기는 쳐주지도 않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들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영원히 멸망당할 악인. 6절에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7절에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진짜 이 복음의 맛을 보지 못하면 몰라요. 제가 역전시장 대명상회에 매주 주보하고 빵을 줘요. 지금까지 딱 다락방 3번 한 것 같아요. 워낙 바쁘신 분이라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인사는 제일 잘해요. 특히 그 사모님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뭐 신천지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갔더니 사장님이 안 보여요. 그럼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매주 와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사장님이요 자기는 세례 다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세례요? 제가 와서 이제 목사님 와서 말씀 받은 게 세례라 그랬다고 그래. 참나. 교회가 뭔지 세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
성도님 다락방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이제 군대 갔는데 한 번씩 쓰러지다가 요즘 막 그래서 새벽기도 하고 막 괜찮은데 엊그저께 상당해 갖고 왔다가 내일 간대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야가 귀에서 목탁 소리가 들린대요. 그러더라고요. 목탁 소리가 들린대. 아유 심각하네요. 그래서 심각하지 않다고. 그래서 기도하시면 된다고.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일 말씀 보내고 있으니까 얘가 말씀 받으면 사는 거고 안 받으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신분 끝났는데요. 뭐. 8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9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10절에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수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동물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뿔이에요. 동물들은 뿔을 보고 서열이 쫙 정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뿔을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 뿔이 높아져요.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게. 11절에 보니까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11절에요. 원수들이 보응받습니다.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걸 내 귀로 눈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무서운 대자보 얘기 들어보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신비롭고 무서운 대자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다니엘 5장. 벨사살 왕이 자기 아버지 부친 때 하나님이 역사한 걸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들을 싹 꺼내라.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 왕궁에 몇 명을 초대했냐? 귀인 1,000명. 1,000명을 초대해서 어마어마한 잔치를,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로. 그때 벽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더니 한 줄 쫙 써놓고 사라졌어요. 뭐라고 썼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때 이 왕이 즐기던 낯빛이 변하고 번민하고 두려워서 넓적다리 마디가 놓는 듯하고 두 무릎이 맞부딪히면서 와두와들 떨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글씨가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글씨를 딱 쓰는데 왕이 덜덜덜덜 떨었다 그랬어요. 즉시 왕이 뭐 했겠어요? 박수, 술객, 박사들 전부 불러라. 읽지도 못해요, 그 글을. 그때 왕후가 말하는 거예요. 왕의 선친대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신들이 있는 벨드사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이에요. 즉시 불러라. 네가 이걸 해석하면 내가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하죠?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 내가 이 해석을 왕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메네는 세어보고 끝나게 했다. 두 번 강조한 것은 나온 것은 강조하기 위함이요. 데겔은 무게를 달아보니 모자라서 치워버린다. 우바르시는 나라가 나뉘어서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뜻이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라서 치워버리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벽보, 대자보이자 경고문이었어요. 지금은 손가락이 나와서 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뭘 느끼죠? 이걸 느끼는 거예요. 오늘 머리 깎으러 갔더니 익숙한 전도지가 있더라고. 딱 그림 보면 알아 이게 어디 건지. 그 그림 파수대 거. 여호와의 증인이죠. 파수대가. 딱 파수대 그림인데 이제 파수대란 말 싹 없애고 창세기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뭐 이런 게 해갖고 쫙 전도자식으로 해서 해놨더라고.
파수돼 자기들이 누구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전도지 그렇게 돌리더라고. 어쨌든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 군대가요 바벨론 나라의 사방 성문을 부수고 들어와 대살육이 벌어집니다. 화려하던 잔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흥겨운 노래소리는 아비규환의 비명소리로 변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의인의 번영입니다.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13절에도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다. 종려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유지하는, 백향목은 그 어마어마한 높이와 우람함이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심기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래서 이름터가 필요한 거예요. 삼뜰. 뜰이 있어야 응답받고 잘하고 중요한 응답을 받는 거죠.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15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자, 오늘의 결론. 내게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저 오늘 기도하면서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나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성경책 들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뜻조차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그리스도 이 삼중직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래야 우리는 왕적 선지자 제사장적 사명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증인의 삶.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야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이루며 살게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야 뭐가요? 은사가 터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가장 초보적인 은사가 방언이라고 알았어요. 옛날에. 제가 저 같은 체질은 제일 어려운 게 방언이에요. 예. 그래서 옛날에 청년 때 그 전도사님이 그때 다락방 한참 할 때예요. 막 예수는 그리스도 막 하는데도 이분은 그게 안 들어와. 그냥 은사운동 막 하는. 어느 날 청년 수련회 기도원으로 가더니 방언 터지게 해달라고. 그날 하여간 몇 시간을 제가 안 해본 게 아니라니까요. 몇 시간을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나도 한번 받아보자. 갖고 해봤는데 저는 안 돼요. 1시간 2시간 나중에는 목만 쉬고 힘들고 머리는 더 또렷해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면 끝났지. 내가 이 방언 달라고 되겠나 이러고 그래도 부르시지. 그나마 1-2명 방언 터지더라고. 청년 중에.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기본적인 은사가 있고 수준 높은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면 다 선물이에요. 저는 제일 중요한 은사가 다락방 붙잡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리스도 깨달은 게 최고의 은사다. 두 번째는 말씀의 은사예요. 결국 이게 메시지화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저는 김문식 목사님 이번 주 우리 중직자 훈련하면서 그동안 캠프 메시지만 들었지 한 번도 헌신 예배나 이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은혜 받아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건 졸리는 메시지고 어려운 메시지인데 저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에 깊이가 있었구나. 말씀의 은사를 받았네. 그게 느껴질 만큼. 거기다가 전도 은사까지 받았잖아요. 캠프. 제 양반이 뭘 하나 하면은 좀 깊이 있게 하더니 역시 말씀과 전도도 성격대로 하는구나. 우리는 좀 뭔가 깊이 하려다가도 대충 하거든요. 어느 정도 딱 되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뭐든지 그래요. 저는
그림도 그렇고 당구도 그렇고 바둑도 그렇고 뭐든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딱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하다가 난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딱 거기서 멈춰요. 제가 골프도 한 몇 번 나가봤는데 저는 골프도 체질이 아닌데 제가 이렇게 김무식 목사님 이렇게 좀 골프도 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이렇게 치고 낚시도 보니까 진중해요.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뭐 그냥 와서 뭐 경치 보고 이러지 않아요. 여기는 낚시면 낚시에 집중해. 스타일이더라고 성격이. 말씀도 보니까 깊이 있게. 근데 여러분들이 그건 알아야 돼요. 헌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헌금은 사실상 고통을 감내하는 거다. 아,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맞지만 제 경우에 물론 그래요. 옛날에 우리 RUTC 헌금할 때도 뭐 몇백만 원씩 했고 교회 성전 할 때도 전도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했고 하고 나서 좀 어렵긴 하고 힘들긴 해도 저는 고통을 감내하는 시간이다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금방 하나님이 채워주실 건데 뭐 안 채워줘도 뭐 어차피 그냥 왔다 그냥 인생 나 이렇게 생각했지 그걸 고통을 감내하는 게 헌신이다. 새롭게 깨달았어요. 근데 솔직히 거기에 너무 은혜 받을 필요 없어요. 고통을 감내하기는 하나님이 금방 채워주신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막 너무 그게 그 말도 맞아요. 내가 막 있는 거 없는 걸 막 해갖고 그건 고통이죠. 내 수준에 너무 지나치거나 이런 거는. 그렇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로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만큼 할 수 있다면 그건 고통이 아니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찌 됐든 말씀의 은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도 깨닫게 되고 은혜도 받게 돼요. 마지막 어떤 기름 부으심이 남았죠? 직분의 기름 부으심. 안수받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중요해요. 직분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안수받는 분들은 최고 응답 속에서 은혜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직분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예배의 축복, 헌신과 올바른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이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직분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현장의 망대를 세워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72장입니다. 바다같이 넓은 은혜 주님께서 베풀 때 죄악의 짐 내려놓고 새사람 되라. 이 땅의 젊은이로 태어난 우리들은 진리로 세상을 새롭게 하리라. 산과 같이 높은 사랑 주님께서 베풀 때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의 종 되라. 이 땅의 젊은이로 태어난 우리들은 진리로 세상을 새롭게 하리라. 하늘같이 크신 증거 주님께서 베풀 때 받은 은사
권능으로 주의 일 하라. 이 땅의 젊은이로 태어난 우리들은 진리로 세상을 새롭게 하리라. 우리 지금 임직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하고 좀 제가 일을 해야 돼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토요일 날 좀 시간이 되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임직자들 양복은 해줄 수 없지만 제가 뭐죠 이거 와이셔츠하고 넥타이는 하기로 했는데 어제 가보니까 괜찮은 와이셔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샀는데 105짜리하고 95짜리가 주문을 해놔서 이번 주에 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김성일 집사님이 오셨으니까 김은석 집사님은 주일날 가져가시고 오늘 오신 분은 와이셔츠하고 넥타이 가져가서 뭐 다리든지 어떻게 해서 그날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전남로에 사무실 개소식이 11시에 있고 그 다음에 오후에 또 임원 모임, 그 다음에 임원 워크숍이 저녁까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촬요 이 작업 때문에 제가 또 1박을 하고 그래서 내일 오전에 오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내일은 합니다. 금요일 날은 못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찰회에서도 이제 거기 뭐 이것저것 해요. 어떤 시찰은 뭐 냉장고, 어떤 시찰은 우리 시찰은 그 탁자하고 의자 이렇게 쭉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아시고 우리 또 중직자 임직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삼중직의 사명을 감당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서 내 안에 모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직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언약의 백성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이름터 위해 모든 성도님들의 내집 교회들과 미션홈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